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줄인 모든 영혼을 채워주시는 은혜 넘치는 예배가 되시기를 먼저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우리 인생은 고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 어느 누구도 평생 살아가면서 나는 고난에 예외된 사람이다, 내 인생에는 결코 고난이 없다, 이런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양한 고난이 있지만 고난을 겪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려움이 올 때마다 도망가는 신앙을 가지면 안 됩니다. 나는 고난이 싫어, 피하고 도망가는 자에게는 해결도 되지 않고 더 절망하게 되고 문제는 더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다,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있듯 나에게 이 어려움이 왔다면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와 찬양과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의 도우심을 받을 때에 해결되어지는 역사를 보게 되고 우리의 믿음은 하나하나 더욱더 좋은 모습으로 자라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17세기에 30년 동안 유럽 대륙을 초토화시켰던 유럽에 무시무시한 30년 전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3년 동안 전쟁에도 얼마나 많은 죽음과 희생과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살겠습니까? 이 유럽 대륙에 30년 동안 전쟁을 하다 보니까 가정에 죽지 않은 가족이 없을 정도로 고통과 시리와 절망과 가난 속에 허덕이고 소망을 품기 어려운 현실적인 어려운 삶이었지만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 무서운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은혜로운 찬송이 수없이 만들어져 불렸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음악가들이 그 30년 전쟁 중에 만들어졌던 음악들, 찬양들을 이렇게 수집해 보았습니다. 환켄나우라고 하는 음악가가 수집해 보았더니 32,000곡이 넘는 주옥과 같은 그러한 곡들이 발견되었고, 그 이후에 외첼이라고 하는 음악가가 다시 수집을 했더니 55,000곡이나 되는 많은 절망 속에 피어난 아름다운 꽃과 같은 찬양들이 울려 퍼졌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평화로울 때 부르지 못했던 그런 찬양들이 고난 중에 많은 성도들이 입술을 열어 샘솟듯 하나님의 은혜와 찬양하는 놀라우신 그 아름다운 찬양의 곡들이 이때 불려졌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 사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중에 찬양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과 환난 중에도 찬양할 수 있다. 아멘. 또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하는 놀라운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고난 없는 땅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 어느 곳을 보아도 고난이나 어려움이 없는 그러한 장소나 그러한 때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는 상업이 많이 발달되었고 무역이 활발한 도시였기 때문에 굉장히 돈이 많이 돌고 화려하고 그만큼 우상 숭배가 많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환락에 빠져 살아가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는데 소수의 믿음의 성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은 이 도시의 화려함과는 너무나 반대의 모습으로 가난하고 어려움 속에 어떻게 보면은
상대적인 그러한 절망감 속에 빠져 살 수 있는 그러한 어려운 환경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더욱 이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조롱과 핍박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쫓겨나기도 합니다. 직장에서도 예수 믿는다는 이 이유 하나로 내처짐을 당합니다.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배경이 되는 이 성도들은 비록 많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갖고 어려운 고난을 아름답게 이겨나가는 멋진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의 3절에서 찬송하리로다라고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많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요. 그러나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고난을 보고 시련을 보고 어려운 문제 때문에 주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우리의 눈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기 때문에 바울은 찬송하리로다라고 말씀을 시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우리의 위로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며 높이며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이렇게 찬송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 중에 어떤 태도를 취하나요?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고난 중에도 환난 중에도 예수 믿는 성도들은 기뻐할 수 있다. 찬송할 수 있다. 오히려 은혜 받는 기회가 되고 복이 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찬송할 수 있을까? 그 이유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환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환난 중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다.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체험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세상의 고난과 환난을 면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교회 다니면 나는 어려운 일이 전혀 없을 거야. 예수 믿고 살게 되면 축복만 있지 결코 고난과 시련은 없을 거야. 이것은 오해이고 착각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이 역사의 주관자, 세상의 주관자, 생사복을 다스리신 우리 하나님께서 환난을 당하는 우리 성도들을 그냥 외면치 않으시고 다양한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이 고난과 환난은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가 깊이 만날 수 있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찬송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환난과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환난이 4번, 고난이 3번, 7번이나 환난과 고난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렇지요. 살아가면서 나는 싫은데, 나는 정말 싫은데 어려운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고난과 환난은 원어로 보니까 약간 차이가 있는데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욥이 당한 것처럼 예측하지 못하면서 겪는 어려운 일들을 환난이라고 해요. 근데 고난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측할 수 있는 고난. 즉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 당연히 고난이 와요. 어쨌든 우리는 예측할 수 있는 또는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고난과 환난을 많이 당하는 게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항상 그렇잖아요. 어려운 일은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모두가 한결같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우리 성도들은 고난과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로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그 어려움 중에 함께 하시며 건져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고난과 환난 중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가까이 만나는 그러한 기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신비한 비밀이 감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왜 그런지 알면 답을 찾기가 쉽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신비한 비밀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알지 못하는 고난이 많다는 거예요. 왜 내가 우리 가정에 나의 삶에 이런 어려운 일을 겪어야 하는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겪고 또 이겨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납득이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고난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더 큰 은혜의 체험을 할 수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고난과 환난이 몇 번 기록되어 있다고요? 7번. 그런데 놀라운 것은 더 많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위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10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위로와 고난, 그것을 능가하는 능히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과 위로의 그 따뜻한 마음이 우리의 고난의 현장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3절부터 5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환난과 고난이라는 단어를 압도하는 위로라고 하는 이 귀한 단어를 통해서 우리의 고난이 크지만 하나님의 위로는 훨씬 크다. 여러분 받아들이시고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너무나 형형색색 너무 다양합니다. 영적인 사단 마귀 악한 영들로 인한 영적인 고통 중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마음에 심한 그런 상처와 아픔의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으로 인해서 많은 고난과 시련을 겪기도 하고 또 어떤 가정에서는 가족 간의 관계 때문에 또는 어떤 가정에서는 어떤 경제적인 부분이나 삶 속의 생업에 관한 문제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는 인생사 이 땅에 살아가며 어려운 일들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치료하는 하나님의 위로, 그것을 쓰다듬는 하나님의 사랑은 환난이나 고난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을 믿고 이겨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굳이 고난을 안 당해도 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우상에게 절을 하면 엄청난 풀무불 속에 들어가 죽임을 당하는 고난을 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던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우리는 하나님만 믿는다. 나는 하나님만 섬기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그 믿음을 갖고 신앙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은
풀무불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습니다. 우린 여기서 의문을 가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 왜 나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왜 시련과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는 그런 퀘스천 마크, 의문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리조리 빠져나가면서 예수 믿는 듯 안 믿는 듯 믿는 듯 막 요리조리 빠져나가면 이 땅에서 당장 겪는 고난은 적은 것 같은데, 그러나 시간이 흘러갈수록 무력해지고 스스로가 처량해지고 정말 영적으로 메말라가는 자기의 모습을 보며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이 아벳느고는 풀무불 속에 집어 던짐을 당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3명을 집어 던져 넣었는데 성경을 보니까 4사람이 돌아다니더라는 거예요. 불 속에서. 그 중에 한 분은 누굴까요? 성자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 환난 중에 임하셔서 도우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시련과 고난 중에 함께하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어려울 때 때로는 배우자도 그 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하고 가족들도 알지 못하는 그런 고민 속에 우울해하고 절망하고 잠 못 이루고 힘들어하는 그런 밤을 지낼 때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너무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그 어려움과 외로움은 이미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을 가까이 할 때, 주님의 놀라운 위로의 손길과 놀라운 위로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환난과 고난 중에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만나는 기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아멘으로 믿고 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뒷걸음질 치고 숨고 도망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오히려 이 어려움 중에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있게 만남으로 영적인 체험을 하는 기회가 되고 내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리라.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고난 속에 주님을 만남으로 위로를 받으시고 기도함을 통해 놀라우신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시고 성도들이 함께 고난 중에 또 서로를 위로할 때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또 슬픔이 변하여 하나님께서 찬송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두 번째 내용을 보게 되면 환난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난받는 이웃의 위로자가 되게 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에는 이런 유익이 있는 거예요. 고난 중에 우리를 고난을 통해 받은 그 위로를 통해서 고난받는 자의 위로자가 되게 하신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이 쓴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의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조목조목 복음서를 통해 설명하는데 예수님은 상처받으신 분이시다. 그런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보통 상처를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았습니다. 베드로와 또 가룟 유다를 비롯하여 제자들에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가족들로부터 거절을 받으셨고 십자가의 그 상처를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십자가에서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상처를 받은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상처투성이라고 하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받았던 예수님은 이 상처 때문에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으시고 상처로 아파하는 우리 성도들을 향한 진정한 치유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모든 상처를 알고 경험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얼마나 아파하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진정한
치유자가 되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는 상처는 이것을 이길 때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한번 따라 할까요? 상처가 변하면 사명이 된다. 예, 상처받았던 것 때문에 그것이 치유함을 받으면 남에게 그런 상처 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 상처 가운데 아파하는 자의 위로자가 되고 치료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렸을 때부터 가난하게 살아온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 무시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어렵게 살아? 어떻게 저렇게 참 가난해? 무시하지 않아요. 오히려 긍휼의 마음을 갖고 도와주는 베품의 손길을 갖게 됩니다. 질병의 많은 아픔의 그 고통을 겪은 사람들은 지금 아파하는 사람들을 같이 공감합니다. 얼마나 아프실까? 지금 얼마나 마음이 힘드실까? 그런 부분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도 그러한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그분들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고 치료자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나만이 아프고 나만 힘들고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위로와 치료를 받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은 나보다 아프고 내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자에게 진정한 소중한 아름다운 자로 쓰임받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을 닮은 진정한 치유자가 되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4절을 보면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은 사람이 진정 많은 주변 가족과 이웃을 위로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용서받지 못한 자는 남을 용서 잘 못해요.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지 못한 사람은 사랑하는 방법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 중에 고난과 환난과 이런 시련 속에서 늘 주님의 은혜를 많이 받는 사람, 그리고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귀하게 쓰임받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사도 바울은 얼마나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으면 아시아에서 당한 이 고난을 여러분들이 지금 알아줬으면 좋겠다.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고 폭동을 일으켜서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감옥에 가두고 굉장히 영적, 정신적, 육체적인 생명의 위기를 느낀 그런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8절, 9절을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이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난을 겪어보셨습니까? 살 소망이 끊어졌다. 도저히 이제 살 소망이 없다. 사형 선고 받은 것 같다. 진퇴양난이고 도저히 인생에 답이 없다. 어떤 방법도 없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하나님의 위로의 그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라고 고백한 것을 표현하는 것을 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려움을 겪지 않으면 아주 교만 속에 살아갑니다. 근데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게 되면 무엇을 알게 됩니까? 인간의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참 나는 연약한 자구나.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그 어떤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신앙이 성장하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자신도
깨달은 이 상황을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교만을 버리기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할 수 있지만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자신만만해하고 그럼 넘어집니다. 늘 언제나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위로를 많이 받으시고 사랑을 많이 받으시고 옆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성도들, 이웃들을 치료하는, 위로해주는 진정한 치료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전에 환난과 고난이 몇 번 나온다고요? 7번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보다 많은 게 뭐라고 했죠? 위로가 몇 번이요? 10번.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위로보다 더 많이 기록된 단어가 있는데 따라합니다.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훨씬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 그러니 우리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많은 부분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가 서로에게 큰 위로자가 되는 그런 모습으로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사람의 모습이고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변에 힘들어하는 이웃이 있습니까? 가슴 아파하는 성도가 있거나 어려움 중에 있는 그런 우리 성도, 우리 구역 식구들이 있습니까? 찾아가서 위로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고난에 동참할 때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찬송이 되며 어려운 부분들을 함께 이겨나가는 승리자가 될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은 서로를 위로함으로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는 그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7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 서로 함께 좋은 위로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한번 인사 좀 하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위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정말 그러세요? 아멘? 예. 끝으로 세 번째는 환난을 통해 기도하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환난을 통해서 무엇을 하며?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내 인생이 만사형통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갈 것 같은데 일이 잘 되어지고 형통할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여유가 있고 잘 되어갈 때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깨닫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의지할 만큼 충분히 연약한 자를 사용하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힘주시면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늘 우리는 환난 속에 기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강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면 강해지고 기도하면 힘을 얻고 기도하면 돕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환난을 통해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사명을 이루어가는 멋진 사명자로 세워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을 보면은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환난을 통해 기도하게 되고 사명을 감당하는 신앙에 회복되는 그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는 고백이지요.
본문에 우리 10절, 11절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도 복음 증거하며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었지만 주변에 있는 성도들로 인하여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들의 그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어려움 속에 우리 주님이 나를 건져주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앞으로도 건져주실 것이다 라는 이런 고백을 본문에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건지셨고, 그건 과거지요. 하나님이 건져주셔서 살아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어려움이 있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건지실 것이며 건지시리라.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고 사는 자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말씀을 읽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과거의 아픔과 상처가 바로 오늘 내가 있게 만들어준 그러한 밑거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의 아픔과 어려움도 더 나은 내일을 맞이하기 위한 연단의 과정을 가게 하십니다. 오늘 귀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진정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되어지고 치료의 은혜를 받고 좋은 위로자들이 되셔서 기도로 돕고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